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으니 우리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와요? 좀 이상할 일 같지만은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께 와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 왔지만은 이게 우연하게 된 일로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가 작용해서 와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줬다는 거 이거 바람 잘 불어서 와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해서요. 어떠한 은혜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내가 내 수동계 아무개 너한테 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세 가지 든든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지만은 우리 한국 속담에 정승도 조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지만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마운데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속담에 정승도 조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님께 주셨지만은 저는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거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참 섭섭하구나. 내가 너를 모처럼 생각해서 예수님께 보냈는데 내가 안 가겠다니 할 수 없지. 나도 마음이 안 됐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가운데 내 멋대로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전부 다 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몇 프로 올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몇 프로 올 수 있다고요? 이거 본문 안 보니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몇 프로 올 수 있다고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가운데서 사람의 멋대로 오고 안 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누가 보내서 와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와서요. 그래?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아무리 당신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나한테 보냈지만은 난 받을 수 없어. 물러가. 이것도 얼마나 낭패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안 해요? 내어 쫓지 않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잘났건 못났건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다 왔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새파란 30대 젊은이입니다. 1980년대에 정명훈 씨가 새파란 30대 젊은인데 세계에서 제일 콧대가 높은 프랑스의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세계에서 제일 콧대가 높은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 프랑스의 교향악단에 동양에서 태어난 30대 새파란 젊은이가 지휘자로 갔으니 이게 뭐 세계가 놀라. 저도 참 그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한국의 자랑이구나. 어떻게 30대 젊은이가 세계에서 최고로 콧대 높은 프랑스의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갑니까? 얼마 동안 지휘하다가 이 사람들이 콧대 값을 합니다. 우린 당신의 지휘 안 받겠어.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요. 재판에서 정명훈이가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지휘하라.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악단이 오니까 이 악단 사람들이 현관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온다. 재판에서는 당신이 이겼지만은 우리는 받을 수 없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떡합니까? 아무리 재판에서 이겼지만은 그 악단 단원들이 현관에서 막고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처럼 나를 예수님께 보내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받을 수 없어. 이 문제 곤란한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단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다 받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좀 안 됐지만은 예수님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야 예수야 너 그 사람 내놔. 예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간다면은 이거 더 큰 일이지요.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 그래서 예수께 와진 자, 어떠한 자도 예수한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영생을 주는데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한데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와 나는 꼭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것처럼 예수님도 만유보다 크십니다. 누구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셔서 오신 자, 빠짐없이 다 올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자도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졌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라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못 옵니다. 그래서 6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조언해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는 자 예수께 올 수 없습니다. 셋째로 또 재미있는 것은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야 내게 온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아버지께 개인 교수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 와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개인 교수 받았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개인 교수 받은 거 있습니까? 당당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개인 교수 받지 아니한 자 예수께 올 수 없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진 것은 아버지께 개인 교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교수라니 언제 무슨 개인 교수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다 낙제 대답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개인교수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정답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널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 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 교수해 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인 교수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꼭 시각장애자에게 색깔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에게 시대는 색깔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다, 하얗다. 이걸 시각장애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겨울에 하얀 눈을 한 대야 담아 가지고 와서 형님 시다는 거니까 눈같이 이렇게 하얀 겁니다. 시각장애 눈을 만져보고 알겠어. 차구만 차. 아니 찬 건 촉각 아닙니까 형님? 시각장애를 자기는 눈이 다니면 찬 거밖에 안 보입니다. 또 달리 설명하려다 하얀 약솜을 갖다가 형님 시대는 거고 약솜같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만져보더니 알겠어. 따뜻하구만. 이 설명을 할 재간이 없어요. 하얀 모조지를 갖다가 형님 시대는 이렇게 하얀 모조지같이 하얗습니다. 빨락빨락빨락 소리라구만. 시각장애자에게 시대는 색깔을 설명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100시간 설명하면도 차구만. 100시간 설명하면은 따뜻하구만. 100시간 설명하면은 빨락빨락하구만.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꼭
시각장애자에게 시대는 색깔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이 헛수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야 아무개야,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해서 여기에 와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인교수예요. 야, 이 하나님께 개인교수 받는다니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께 온다는 거 누구나 다 와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인 교수를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